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적 원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따라합니다. 바로 왕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백성을 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왕이 하도 강팍한 사람이라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왕은 절대로 너희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 바로 왕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모세야,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하나님 백성을 풀어줘라 그랬더래요. 너무 강팍하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몇 나라는 자기가 자기 백성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이제 이 바로의 모습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풀어줘라,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풀어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을 구출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마귀의 능력보다 못하다. 장로님이 수십 명이고 목사님이 수십 명이고 또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걸맞는 사회적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은데 그러나 왜 그 많은 그 지도자들 그 성도들의 힘을 보았는데 원수의 능력보다 못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표적과 뭐 이적을 중시 여기냐? 중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져야 산다면 홍해를 누군가는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쳐야 우리가 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안 나가는 이 현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원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도 바울 흉내를 한번 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랬대. 이 고상한 현대 교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겠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적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주어가 부흥사가 아니에요. 주어가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병 고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능력 행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예언하는 거 아니야.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바로가 내 백성을 풀어서 하나님에게 보내야 되는데 강팍한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바로에게는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을 멀티플라이, 한 번이 아니라 이 멀티플라이가 곱하기 할 때 쓰잖아요. 곱하기 2 더하기 2는 4. 그러나 2 곱하기 2, 2 곱하기 4, 2 곱하기 6, 이 곱하기가 들어가면 배가로 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I multiply, 내가 곱하기처럼 저 바로 왕이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통치자로 아주 굉장하게 이 세상에서 폼 잡고 사는데, 내가 저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려면 바로 왕보다 더 큰 능력을 멀티플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폭격을 해야 이 사람은 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왕을 향한 결심이 뭐예요? 내가 저 바로 왕이 내 백성을 그냥 순순히 내놓지 않으니까 저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능력, 그거보다 더 큰 능력, 뭐예요? 원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여서 내 백성을 찾아온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많은 능력을 행하리라. 따라합니다. 애굽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날은 없다. 그 다음 따라해요. 애굽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표적과 기사를 부정적으로 자꾸 표현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 우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8대 무당, 7대 무당, 6대 무당,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그 사람이 믿는 건데, 그게 표적이고 기사인데, 목사님은 철학적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공로 의지하여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 모세가 깜짝 놀랐어. 오늘 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었는 분이었는가. 권사님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믿었습니까? 모세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 한 사람을 60만 명 구원하라고 바로한테 보냈는데 너는 처음부터 못한다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왕이 너무 힘이 세서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비전이기 때문에요. 다 맞지만은 틀렸어. 답이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하고 뭐하고 해서 돈이 많이 모아지는데 전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만약에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쳐다보지 않으실 거예요. 모세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구나.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그 이제 목사냐? 운전면허 받았으면 그때부터 운전면허가 통하냐? 장롱 속에 넣어둔 그 운전면허는 무슨 면허라 그래요? 훌륭한 면허.
사고 없는 면허, 딱지 한 번 안 띈 면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증 어디다 갖다 박아놨어. 예. 그러나 목사 안수증이 쓰임 받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쓰임 받는 거야. 십자가의 권능이 쓰임 받는 거야. 예수의 피가 쓰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됐는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서 첫 번째 이적을 던집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나일강의 이적. 출애굽기 7장 17절, 출애굽기 7장 18절. 예. 피의 재앙이 털.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절에 개구리 떼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본문은 이게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설교 주제가 잡힐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정갈하게 쫙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 떼가 막 그 땅 속에서 막 나오고 뭐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장롱에 들어가고 뭐 침대에 들어가고 뭐 애굽 전역에 이 개구리 떼가 이 10가지의 재앙은 따라합니다. 10가지 우상을 부시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고 개구리 우상 개구리 신 이름이 헤크트 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개구리 우상 개구리 신이요. 크놈 신, 히피 신, 이게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날아가면서 그것이 이가 돼가지고 애굽 전역에 이가 그냥 덮쳐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능력인데 모세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뭐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드시는데 아이고 뭐 이건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능력을 보이시는데 파리 때, 이 또 파리, 이 파리 재앙을 왜 줬느냐? 네 번째 하트콕 신이라고 이게 파리 때 신이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가 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또 파리를 신으로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430년 그 나라에서 슈퍼도 가서 물건 사 먹고 시장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뭐 놀이도 가고 문화도 참여하고 영화도 보고 뭐 연극도 보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이 10가지 우상이 그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데 430년간 이 영향을 안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뼛속까지 우상이 박혀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세속성을 긁어내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는 이 애굽이 추종하는 이 10가지 우상에 430년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거는 제사장이 태양을 섬기잖아요. 그런 게 애굽의 신인 중에 하나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흑암재앙. 해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모세한테 뭘 보여주냐면은 모세야 네가 애굽의 왕자였지 않느냐? 니네 나라 그 애굽은 이 10가지 신 그보다 더 많은 신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은 우상을 지금 10가지를 지금 능력으로 부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다시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너 과거에 무당집 자식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너 가끔 하는 거 보니까 자꾸 오늘의 운세에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네 몸속에 너도 모르게 그 오늘 예언을 보고 싶다. 내 운명을 보고 싶다. 뭐 무슨 점을 치고 싶다. 이런 게 뼛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의 우상적 요소, 여러분의 세속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점쟁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것을 예수 믿은 후에 긁어내는 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고난이 오고 긁어내고, 고난이 오고 긁어내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고 마지막 그 사람이 성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7번째 능력 우박의 이적, 그 다음에 8번째 능력 메뚜기 이적, 그 다음에 9번째가 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애굽이 마지막 태양을 덮어버린 게 흑암재앙이거든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장자의 재앙. 따라합니다. 당신이 모세였다면 눈앞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12명이 딱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을 자세가 있는데, 젊은 목사가 모르는 교회 부흥회 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 중에 11살짜리 12살짜리 소녀가 귀가 안 들렸던 아이가 귀가 뻥 뚫려서 들렸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서 일어났다 해도 때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삶 속에 눈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능력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은 지금도 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하나님이 무서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섭게 보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 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 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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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저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웃기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고 보이시니까 저 큰 능력을 행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만 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술술술술 복음을 말했는데,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이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4번째 들어갑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 뭔지 아세요? I a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수없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맴돌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 바울 서신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율법학자입니다. 나는 어려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통로,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과하여서 여러분이 그분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 하나의 작은 통로, 완전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래도 처음으로 예수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복음의 통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모세에게서 배우세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요. 왜? 40세 때는 능력이 좀 있었어요. 왕자였고 또 그 다음에 힘도 있었고 아주 근육도 좀 있었고 아주 멋있었고 이런데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늙었어요. 주름살도 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요. 그 다음에 초라하고. 그런데 그 초라한 80세에 어떻게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었나? 능력이 된 거 아니에요. 능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10가지 이적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 똑같은 패턴 나가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요.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딱 나타나. 너의 지팡이로 기꺼를 쳐라. 너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모세가 능력은 아니지만 순종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가 모세의 순종.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 그리고 피조물 인간의 순종. 인간은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 이게 우리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순종. 순종. 그러나 순종 전에 뭘 찾아? 여호와의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순종이 두 번째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났다. 모세는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교회에, 순종하는 청년에게, 순종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권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법. 1단계 말씀 청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 안에 가슴에 팍 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2단계 말씀 순종. 다시 한번 3단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심. 요게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말씀, 순종, 능력. 왼손 들고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이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처럼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모세야 지팡이 들고 홍해 손 들고 서 있어. 홍해가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기를 내려보내거나 응답을 내려보거나 능력을 내려보거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손 들고 가장 큰 능력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할렐루야.